수원에는 화성행궁이 있습니다. 화성행궁은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 환갑잔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된 행궁입니다. 조선 21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비를 간택할 때 그때 당시 100여 명의 명문 가문의 교수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해경궁 홍씨가 세자비로 간택이 되어서 사도세자와 결혼을 해서 이산을 낳습니다. 이산이 10살 무렵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죽박죽에 갇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산이 할아버지 영조에게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후에 이산은 조선의 22대 영조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환갑잔치를 위해서 수원 화성에 행궁을 지은 것이 해경궁 홍씨를 위한 행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세자비를 뽑고 싶어서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내 친히 우리 세자비를 뽑겠으니 전국에 방을 붙여라.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반 가문의 명문가의 귀수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최종적으로 10명의 처녀들이 뽑혔습니다. 왕은 10명의 처녀에게 숙제 하나를 줍니다. 쌀을 한 대박씩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열흘 동안 살고 오너라. 명문과 규수들은 각각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처녀는 밥을 그냥 이틀 그냥 해먹고 그냥 나머지 날은 굶다가 이렇게 열흘 만에 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처녀는 10등분해서 매일 조금씩 죽을 쏘 먹고 왔습니다. 열흘 후에 처녀들은 다시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는 쓰러져서 엎혀오는 처녀가 있었고, 어떤 처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빠져서 아주 슬립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는 얼굴이 화색이 돌고 활짝 웃을 뿐만 아니라 시루떡을 한 마를 해온 것입니다. 그 왕이 물었어요. 다들 힘들어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건강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고 떡까지 해왔느냐? 그러자 그 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쌀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왕께서 쌀 한 대를 가지고 열흘 동안 살다 오라고 하신 것은 굶기를 연습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쌀로 떡을 만들어서 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으면 또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잘 먹고 임금님께서도 드시라고 떡을 한시로 해왔습니다. 임금은 이 지혜로운 처녀를 세자비로 간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이나 한계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솔한 보증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천천히 신용을 쌓아가면 되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에 비해 너무 조급하게 필요 이상의 과욕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빚을 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보증을 써주는 것, 여러분 경솔한 보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솔한 보증은 피해야겠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은 펴야 합니다. 형편껏 줄 수 있을 만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갈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믿음의 수고를 하는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보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를 스승으로 알고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강조법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미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시를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기분 따라 일하고 감정 따라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미는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답니다. 이런 미물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개미를 게으른 자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름에는 육신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름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대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과 성품은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편안한 게 좋습니다. 이런 육신의 성향이 게으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사망의 잠을 자요, 믿음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해 밀려드는 육신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삽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게으름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게으르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은밀한 대적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교회와 함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와 함께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출입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면 점점점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듯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를 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이미지, 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요? 교회가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정해져 있지만 그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다 달라요. 교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지성과 능력과 이성과 IQ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신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능력과 신분보다도 위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주인이 헷갈리기 때문에. 교회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일까요? 봉사를 많이 한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교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많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만 바로 인정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만든 교회인데 어떻게 남을 주냐? 그래서 교회를 세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을 불러서 우리에게 귀한 이 교회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대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대문을 때려 부수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영혼을 들여보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반역자인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합니다. 어둠의 여러분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바로 그런 곳에 파송된 왕의 여러분 친위부대요, 왕의 특수부대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옥의 문을 때려 부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 열쇠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엄청난 권세인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마디로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르면 이 땅에서 조금 어떤 부분에 불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개미가 어떻게 일을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감독자도 없어요. 주관자도 없어요.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놓아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셀 모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개미를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감독자도 필요 없어요. 주관자도 없어요. 자율적으로 일을 해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셀 모임도 못하고 해서 답답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렵고 신앙의 위기가 왔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양식이 되지 않아요. 가슴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한 말씀이면 어떤 인생이든지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한 말씀이면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어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인생은 모두가 삶의 형편은, 여러분 수준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 뭐가 여러분 지위가 있고 없고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뿐이지 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사는 것은 똑같은데 그들이 써놓은 믿음의 글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엔카운터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 그들의 글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칼빈 선생은 세 번째로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래?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독불 장군처럼 고립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모두 지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체가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몸을 가지라는 말은 셀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성도의 교제인 셀 모임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단되었던 셀 모임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열심히 일하십시오. 인생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늘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의 때 이 기회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개미는 스스로 일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혹시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주님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인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넘치는데 내가 드릴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은밀한 악이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은 다 넘어가는데 이 게으른 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신 주님이, 그 지고지순하신 주님이 가장 화가 나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게으르고 악한 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이렇게 은밀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 같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받을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팀들,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또 주차 관리로 수고하시는 분들 어때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의 영을 가진 거야. 아들의 영을 갖지 않고 종의 영을 가져서 늘 어때요? 시키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지시하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 있고, 내가 오래만 지나봐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최악의 시간들이었어요. 죽음의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조선 21대 영조가 사도세자의 비를 간택할 때 전국에 방을 붙여서 양반집 교수들을 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때 명문대가의 교수들이 100여 명이 참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의 아들 세자비로 간택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보장이 돼 있고, 우리의 삶은 영광 중에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만왕의 왕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비로 간택이 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교회로서 신부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